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하셨건만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신의 나라의 적대적인 나라,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를 징계하셨습니다. 물바다 속에 빠뜨리는 징계를 하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잘못을 알고 회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마음이 되어서 드디어 오늘 본문 3장에서 요나는 이제 순종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만드신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다시 똑같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1장에서 명령했던 바와 같이 3장에서도 똑같이 2절에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회개시키신 후에 다시 재차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 없어지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외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40일 내에 회개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한 것이죠.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회개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도 거두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천사도 보내시고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호하기 위해서 그러셨지만은 그런 과정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다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결국은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그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방주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라는 뜻인데 그 기간 동안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물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편강도는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약속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좌편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래서 회개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들이 된 것은 다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회개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절부터 9절까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짧게 외치는 한마디 이 말이지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서 이 잘못을 이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또 선포를 해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것은 짐승들도 다 회개하라. 짐승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여하튼 모두가 다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은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짐승이 무슨 강포한, 그리고 또 짐승이 무슨 베옷을 입고, 이게 참 애매하지만 이런 명령은 그만큼 철저히 누구라도 다 회개하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했죠. 그렇게 완전히 행동으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행위가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냥 마음 겉으로만 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있는 그 행위만이 아니라 여기 악한 일, 그 강포한 것, 이런 불의한 일들에서 실제로 행동적으로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이런 사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만, 입술만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 자체라는 말 자체가 회가 후회한다 할 때 회자요. 개는 고친다 할 때에 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깝다 하는 후회하는 그 플러스, 그리고 행동이 실제로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유 이거 참 잘못했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버리겠습니다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 기도 후에 바로 행동으로 그것을 또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눈물을 한참 흘려놓고 돌이켜서 다시 또 악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회개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단 구원파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그들은 말만 그렇게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월호 우리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회개하는 게 잘못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보는 게 아닌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고 가슴 아파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행위다. 이런 진정한 회개 참 중요한 것이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 자체에서 생명의 그러한 영생의 그런 심판을 판결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